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1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든 것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긴 창세기 19장 내용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여기서 또 롯이 주인공이죠.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롯은 과연 의인일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롯은 과연 의인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지를 일단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그것이 전화위복돼 갖고 애굽 왕에게 은금 보화와 함께 가축을 많이 받고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뉴욕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 많이들 이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돌아왔는데 땅은 좁은데 가축을 많으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갈라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갈라설 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갈라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섰어요. 뭐 표면적인 이유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교학적으로는 바울이 서진을 해서 저쪽 그 유럽 땅을 빌립보라는 유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가 갈라섰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이유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 둘이 사역을 하다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사이프러 섬에서 바울이 총독을 꼬드겨서 못 믿게 하는 바예수라는 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포지션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바나바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갈라놓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저랑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거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싸우고 갈라진 거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진 건 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롯에게 네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로 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왜 그러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풍족한 땅이에요. 풍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아마 소알이나 이런 지역에 있다가 그리고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미 귀신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잠자리 유충인데 이 개미 귀신이 땅을 이렇게 파고요. 이 콘 모양으로 땅을 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개미가 톡 빠지면 그 트랩에 헤어나려고 그래도 헤어나지 못하고 밑으로 결국 가라앉아서 개미 귀신이 찍어서 수액을 빨아먹고 탁 던져버립니다. 이게 던져버리는 것도 재밌어요. 탁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죄에 중독돼서 들어갔을 때 원수가 우리를 쫙 빨아먹고 확 던지듯이 그런 모습과도 너무 비슷한 것을 제가 연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빠져들어간다, 이게 영어로 훅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훅이란 말이 이렇게 그 갈고리잖아요. 그 낚시할 때 보면은 큰 물고기, 이렇게 한국에 어떤 프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물고기 낚시하는 건데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큰 물고기를 딱 낚을 때 보면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추어는 빨리 당기려고 그러는데 프로들은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풀었다 놨다 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아직도 배에서 저기서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풀었다 놨다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뜰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잡혀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그런데 뭐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집문서 갖고 오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다가 커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하는 아이들에 관련된 제가 글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처음부터는 게임을 보면서 재미없어 한대요. 왜 그러냐? 게임을 하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없죠. 그러다가 한두 번 이기면 그다음부터 신세계가 펼쳐지면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접근하도록 유도를 한대요. 저는 좀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은 어떻습니까? 미디어 중독이 요즘 가장 심각해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예배 중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드라마 소리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고개를 숙이고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죄에 중독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을 영어로는 passion and desire로 번역하고 있죠. 이 정욕이 파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테마. 이 파테마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suffering이란 말이에요. 왜 고통이냐?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고통스러워하죠. 바로 그 고통이라는 거죠. AA 배럴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내면으로 자라면서 내면에 AA 배럴이가 있어요. 이게 anger and anxiety. anger, 분노와 불안이에요. 뭐를 얻지 못하면 분노하다가 그리고 얻지 못하면 결국 분노하다가 불안해져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고 그 고통이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테마는 패션이에요. 내가 뭔가 열정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그에 비해서 탐심은 desire인데 이게 에피토미아란 말인데 이 탐심은 뭐냐면 그냥 죄의 본성이에요. 꽃게가 앞으로 못 걷잖아요. 꽃게는 왜 옆으로 걷나요? 옆으로 걷게 돼 있어요. 왜 오뚜기를 눕히면 다시 일어나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예화를 들은 걸 들었는데 교만 있죠? 여러분 교만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연습해야 돼요. 겸손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교만해요. 그게 에피뚜미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의 본성대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얻지 못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 롯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 롯이 원하는 풍요로운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요단강 근처에 살다가 결국은 소돔이라는 더 큰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의인입니까? 전혀 의인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족이 있으면 다 구원받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이 착한 사람이었다. 1절, 2절 보십시오.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게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느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녁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두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그 저녁에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와이프랑 싸웠을까요? 두 번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면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성 안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정확한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하면 온 성 전체가 동성애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죠? 왜? 의로운 행실이,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녁에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문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괴로운, 이 패역한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성문에 앉아서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아니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돼요? 이사하면 돼요. 나가면 됩니다. 뭘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뭘 괴로워해요? 불법한 행실을 보면은 여긴 도저히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우리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구나. 빨리 나가자.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저녁에 아마 하루만 나왔을까요? 날마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성 밖을 바라보면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못 나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거기서 주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돔이 주는 혜택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과 나에게 주는 그 혜택이 너무 큰 거죠. 이거서 첫 번째는 롯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죄를 끊어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는 멸할 거니까 거기 넌 나와라 라는 거죠. 딱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나갈까요? 잘 못 나가요. PCUSA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 있죠. 제가 66가 있는 교회에 섬길 때도 그게 PCUSA였어요. 그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 목회자 안수하고 막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단 목사님들이 거기를 나오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법이 있잖아요. 교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교단의 교회의 모든 프로퍼리는 그것이 교단의 것이에요. 디노미네이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려면 건물 다 두고 재산 다 두고 나가야 돼요. 뱅크 어카운트 두고 나가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나 캘리포니아의 선한 목자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투표를 했는데 98%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고 같은 데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죠? 유스 그룹 모일 장소가 없어요. 아이들은 키즈 그룹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 따로 드리고 시간 아침 뭐 쪼개서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나왔을까요? 아니요, 안 나온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돈 때문이에요. 거기서 주는 베네핏, 거기서 주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뭐 이걸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연금이 있거든요. 펜션? 그것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어요.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나가면 연금을 못 받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못 나온 분도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M2PS를 하다 보니까 음대생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예고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 이제 두 개의 예고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예원예고가 있고 선화예고가 있어요. 선화예고는 누가 만들었냐면 통일교 문선명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화예고를 나왔어요. 우리 은별자매가 선화예고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갔대. 그래서 회개했냐 그랬더니 회개를 안 했대요. 그럼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몰랐던 거 회개하고 어머니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했을 거라고 믿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혜택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알았으면 나와야죠, 중간에도. 그죠? 근데 이게 PCUSA인 목사님이나 선화여고를 다니던, 선화여고를 졸업했던 그런 음대생들의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자기 직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못 나가요. 그렇죠. 당장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필그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힘들게 유튜브로 모임 장소가 없고 그런가요? 아니요. 새로운 곳으로 갔고, 거기서 더 커졌고, 하나님의 경제적인 부도 부어주시고, 그랬습니다. 저 캘리포니아의 선한목자교회도 마찬가지고. 비단 두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택하고 나오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윤택함,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못 나와요. 슬퍼는 하면서 못 나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강제로 끌어내시거든요. 어떨 땐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끌어내면 나가야 돼요. 나갔는데 그러면 롯이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빨리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들로 나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산으로 가라 그랬을까?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막 떨어지니까 들에 있으면 파편이 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롯이 뭐라 그러냐면 산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재앙을 만나니까 산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재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저기 저 동네 좀 작은 동네 소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글로 좀 데려가 달라. 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또 허락을 하세요. 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알은요. 소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에요. 소돔이 최선이라면 소알은 차선이에요.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고 소돔을 이루지 못하지만 여전히 소돔에 대한 꿈을 품고 있어서 소돔과 비슷한 것을 선택하는 죄가 연장되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좌표를 옮겨야 돼요. 처음부터 좌표를 잘못 찍었어요. 처음부터 목표점이 소돔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통을 통해서 뭐라 그러세요? 산으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왜 산으로 오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산에는 뭐가 있어요? 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 뭐라고요? Quiet waters예요. 조용한 물가예요. Quiet waters. 그러면 quiet waters의 반대말이 뭐예요? 시끄러운 물가예요. fall이에요, fall. 그냥 막
장엄한 물보라가 일어나고 막 하고 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곳이 쉬지 못할 물가란 말이에요. 그죠? 거긴 사람들이 주목하고 너무 좋을 것 같죠?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윤택해 보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예,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조용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산에 뭐가 있어요? 시편 43편 3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산에 뭐가 있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곳, 주가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잘못 찍은 좌표점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면 차선은 요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죄가 끊어져야 포기를 하지,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소금이 되라.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켜라. 소금이 되라 그랬더니 그의 와이프는 또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이게 못 끊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게 있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철사줄이요, 내 다리를 칭칭 감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을 파고들어서 너무 아픈데 잘 보이지 않아. 철사줄이 너무 얇아서. 그래서 피가 나고 살이 파고드는데 보이지는 않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좋을 것 같은 그 죄. 근데 좌표를 잘못 찍었다니까요. 산으로 찍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한 이후에 헤브론 산으로 찍었어요, 좌표점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비전은 산에서 받아야 된다고. 높은 곳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진짜 높은 곳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산이라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고 잡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너무 뭐가 많아요. 너무 미디어가 많고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주변에 분주하니까 사역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하나님과 독대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3년이 되죠. 9월 5일이면 3년인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중에 가장 제가 오늘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회하기 전에 몰랐는데 제가 좌표점을 잘못 찍었더라고요. 저도 소돔에다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소돔급 되는 교회, 나는 그렇게 돼야 될 게, 물론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타의반이에요. 제가 목회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어디 갔는지 없어. 다 없어졌어. 부추기면서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 나의 목표는 소돔 레벨의 교회다. 이렇게. 소돔이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소할 정도로 좌표점을 또 옮기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명성과 성취와 이런 것.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들이 저랑 비슷합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근데 여긴 두 가지 심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권리 포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를 자포자기라고 얘기해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 말고요. 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럴 때는 성경책 하나 들고, 여기는 뉴욕은 기도원이 없지만 교회에 와서 하루 날 잡아서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아니면 골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방석 하나 더 두툼한 거 하나 사갖고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너무 딴 게 많아. 그리고 여전히 끊지 못한 죄가, 두꺼운 밧줄 같은 죄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가 좋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악인의 장막, 악인의 펜트하우스가 좋은 거예요.
근데 펜트하우스는 못 들어가면 그래도 그 밑에 층에는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소알.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요, 그냥 문지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보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실제예요. 나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수를 안 보기로 했다니까. 3명만 남으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참교회 있죠? 정말 그냥 내 마음이 제자들과 다 동하는 교회. 내가 아 하면 하고 하면 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 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 절대 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파운데이션은, 이 기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롯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소돔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성문에 앉아갖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건 죄를 단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윤택함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나가라 그랬는데 산으로 가라는데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요. 이거는 죄를 반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죄가 답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막았으면서, 여기 소돔에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 45, 30,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죠. 근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 가족과 사위들까지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가족이 4명이에요. 딸 둘에다가 와이프 자기. 그리고 사위 둘 하면 6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명만 더 전도했으면, 그 소돔 땅에 있는 4명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들을 설득해서 좀 착하게 살도록 만들 수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왔어요. 롯이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천사 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천사 둘을 달라고 문을 두들긴 겁니다. 왜 달라 그래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관계, 상관하려야 한다. having sex with them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롯이 와서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이런 악행을 벌이지 말라 그랬더니 네가 외지에서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말한 사람 있죠? 말한 장면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말렸을 때, 처음에는 그거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니까 애굽 관원을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도 말리니까 네가 이렇게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행동인 거죠. 왜 그러냐면 모세는 관계를 먼저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롯은, 아니 거기에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근데 거기에 친구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관계가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심지어는 사위들도 데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이 곧 멸망할 것이야.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듣더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권위가 없었으면 농담으로 들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신중하게 분석을 하던데, 아니 롯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얘기하고, 차라리 내 2딸이 있는데, 시집 안 간 2딸이 있는데 이들 데려가라. 그리고 천사는 건들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과 관계, 릴레이션십이 하나도 없어요. 사이들과의 관계도 없어요. 심지어 딸들과의 관계도 없으니까 나중에 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게 손주라고 불러야 될지 아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그런 황망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없는데 사람과 인티머시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없는데 사람과의 펠로십이 있다? 사람과의 펠로십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슬퍼하기만 하지 4명만 구원했으면 된다니까요. 사이들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죄를 해결할 문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뭐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빨리 와라 이러지 않으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고 글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부 그거예요. 어딘가에 죄가 있어요. 소돔이라는 곳을 우리가 거기 나와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소돔은 세상이거든요. 어떻게 세상을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을 어떻게 나와요? 거기 들어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슴만 아프면 뭐 하겠어요? 그들에게 다가와서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는 일을 해야겠죠.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계십니까?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선교는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관계다. 이번에 그 몽골 아이들을 잉글리시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잉글리시 캠프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 그 잉글리시 캠프를 해본, 커머셜한 잉글리시 캠프를 해본 어떤 분의 조언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런 이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4개 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반에 영어 반, 수학 반, 과학 반, 액티비티 반 이렇게 4개 반을 두고 아이들이 여기서 한 클래스 끝나면 여기 가고 여기 끝나면 여기로 가고 여기 끝나면 여기로 가고 여기 끝나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난 그건 아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커머셜한 잉글리시 캠프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커머셜한 잉글리시 캠프를 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교를 가는 겁니다. 선교를 가면 뭐 해야 돼요? 그 아이들과의 인티머시를, 그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이 이름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기 저만 있는 누구, 그 아이 이름 하나, 그 웃는 모습 하나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끌어안고 같이 울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 반이 그냥 우리 고등학교처럼 코홀트 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반, B반, C반, D반의 선생님들 각 한 명씩 있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는 그거거든요. 선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는 곳에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적 접촉점 하나 없이 일주일 내내 그냥 내 가족끼리만 있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이 손상된다, 영이 병든다는 것은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은 영이 병들어요.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다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이 병들었다면 왜 병들었느냐?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물론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펠로우십으로 할게요. 이것도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이쪽 교제가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요. 기도를 못해요. 내 영이 병들면 내가 기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롯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롯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근데 아까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의인이래잖아요. 왜 의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보니까 롯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그냥 찜찜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대표적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Shameful Salvation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그 전에 보면 되게 업셋됐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세웠고 그 뒤에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분파가 생겼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 그냥 사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뭐 때문에 파가 나눠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냥 이 터 위에 세운 집이야. 터 위에 세운 거야. 그러면서 이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터 위에 집이라고 표현해봐요.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이런 머티리얼로, 은이나 보석이나 금으로, 머티리얼로 뭐를 집을 지었어요. 이거를 이제 공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워크예요. 일하는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를 쫙 하셔요. 그랬더니 나무나 집은 타버렸어요.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또 보석은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타버린 이 공적, 이걸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그냥 우리의 행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업적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공적. 이게 뭐냐면 불에 탈 공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불에 타지 않은 공적 먼저 얘기할게요. 불에 타지 않은 공적은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714도 잘 듣고요. UPS도 빠지지 않고 듣고요. 물론 모님께 예배는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WPS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고 뒤에서 몰래 구제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빠짐없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하라는 걸 하나도 안 해. 질사도 안 들어와. UPS도 안 들어와. 전도도 안 해. 기도 생활 평상시에 통독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엉망해. 이런 사람은 불에 타버려요. 그런데 구원은 받는데.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에 탄 자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으로 다 가요. 천국으로 가면 일단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지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너희들 이리 와라. 막 안아주시고 너무 잘했어.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집이나 나무로 지어서 다 타버려. 공적이 타버린 사람들은 일단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슴에다가 주홍 글씨를 하나씩 주십니다. 부끄러운 구원자들.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 서 있어 일단. 가브리엘이 서 있어!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밖에 서 있다가 이제 들어와.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적이 안 탄 사람들은 좋은 집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주홍 글씨로 부끄러운 구원자들은 어딘가 초가집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면 우리의 구원이 행함에 의한 구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불에 타지 않을 공적 먼저 말할까요?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불에 탈 공적부터 얘기할게요. 불에 탈 공적. 나무나 집은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롯이 의인입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묻잖아요. 롯이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롯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불에 탈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불에 타지 않은 공적은 뭐냐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자를 불에 타지 않은 공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당당한 구원받은 사람과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죠.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why me, 제가 맨날 되새기는 게 why me,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저를.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나의 구원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내 구원이 부끄럽다고 고백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죠? 그래서 롯을 두신 거예요. 아브람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롯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 롯이 왜 구원받았어요? 롯이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왜 자비를 더하셨는지 몰라요. 그가 의로운 마음을 품어서 자비를 더하신 게 아니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고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의인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동역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롯도 구원하셨지만 롯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인이냐? 부끄러운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소돔상에서 나오지도 못해. PCUS의 어떤 목사님처럼. 예? 못 나와요, 거기서. 못 나와서 여전히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안 가고 소돔과 비슷한 소알로 가요. 죄가 답습해요. 버리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소돔성 안에서는요. 자기 사람 4명도 없었어요. 사위도 모든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에 거기 살았는데 자기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 자기 말 들어준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 관계도 엉망인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있죠?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거는 지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도 부끄러운 구원이죠. 자기 얘기할 때 교회를 잔멸하고다 했던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 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부끄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떤 청년이 홑 이불을 두고 쫓아가다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확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빨가벗고 도망가더라. 이게 누구냐면 마가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워요. 말도 안 되게 부끄러워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한 게 있어서, 내 공로가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집이나 나무로 세운 집이에요. 그 공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그 부끄러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나를 윤택하게 만드는 죄들, 내가 좋아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나를 중독으로 만드는 죄들 하나하나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것들도 소알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과가 회복이 되니까 이웃이 회복되고 내가 선교적인 사람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내 안에 정말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롯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와, 롯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지금 평가했잖아요. 롯은 의인일까? 아닐 것 같아 라고 평가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롯이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세우십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롯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괜찮으세요? 여러분, 뭐 스페셜티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진짜 되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 감격이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데 롯처럼 그냥 더 좋은 곳 따라갔고 소돔을 향하여 갔고 벗어나기도 싫어했고 나와서도 소아를 따라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졌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런 나인데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주여 나는 부끄러운 자고 나는 똥입니다라는 고백이 직접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지시길 원합니다. 만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딱딱한 심령을 만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 우리의 형제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리어카를 끄는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일부러 피하는 그런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우린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뭐까지 감사하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왜 교회, 이 교회에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왜 뉴욕 맨하탄의 한복판에 계세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이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선하신 개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게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온입교회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진짜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으로 해석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여기서 와서 생각하라 하잖아요. 자꾸 고민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 감사하고, 맨하탄의 한복판에 이 작은 교회로 부르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열어주실 걸 감사하고, 이 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사람들, 같이 기도할 사람들,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 여전히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를 문 닫게 하시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할 것 수천지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장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장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소돔을 끊어내지 못해요. 거기서 주는 윤택함이 너무 커서 그게 최선이면, 그게 안 되면 차선 소월이라도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산으로 오라 그러시죠. 쉴만한 물가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폭푸수가 아니고 쉴만한 물가요. quiet waters로 오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1대1로 독대하거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세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눈 뜨고 뭐 하세요? 카톡 보세요? 아니에요. 발바닥이 땅에 닿기 전에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내가 바뀔 수 있다면 해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졸아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사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산으로 가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산으로 가라고 저는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 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주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독대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결단하고 못 나가겠어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714가 여러분에겐 저녁 타임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714 딱 끝나고 보면은 사람들이 바로 따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거 몇 분, 한 20분도 기도를 못해요. 야, 슬퍼요. 슬퍼.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산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산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산으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를 바뀐다면, 기도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은 관계가 어떠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롯이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끊어지니까 그 소돔 땅에서 왕따 당한 겁니다. 소돔 땅에 왕따 당하니까 소돔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퍼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소돔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가까이는 박소돔 최고모라가 있고요. 소돔이라는 영역의 땅이 있고요.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요, 영이 병들면, 관계가 무너지면 영이 병들어요.
내게 영이 병들었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내 주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왕따면 영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요, 능력이 흘러나가지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람 하나 못 바꿔요. 그냥 소돔 못 바꾸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원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펠로십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주일날 30분 기도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지난주엔 조금 더 했고요.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데 우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도 기도에 나눴지만 저의 그냥 어설픈 설교는요 여러분 못 바꿔요. 우리를 못 바꿔요. 누가 바꾸시냐?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제 얘기의 한마디, 딱 짧은 한마디 듣고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원님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결단하고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좋은 사람 있을 겁니다. 딱 좋은 사람 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써머리를 한 분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바뀝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원님교회를 바꿔주시고 원님 시흥, 원님 뉴욕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으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죄를 끊고 산으로 갈 때 하나님의 펠로십이 회복될 때 우리가 소돔에서 하나님 펠로십을 회복하여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부터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펠로십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내 삶에 풍성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목숨 걸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같이 살며 또한 나에게 맡기신 소돔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